네, 먼저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6월 9일 주일에 우리 3부 예배 1시에 주재원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그날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꼭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숙 권사님 우리 아버님 또 전하시고 또 조문하신 것에 감사해서 답례 떡을 우리 여기 계신 분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하나씩 또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 하면 떠오르시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바로 이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명을 더욱 확실히 한 그런 고백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헌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몇 년 전에 뭐 계속해서 이 영상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로봇인데 강아지 같이 생긴 로봇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발로 차도 넘어질 듯한데 또 안 넘어지고 또 이쪽에서 차면 또 넘어질 듯한데 안 넘어지는 그런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의 평행 유지 능력 테스트.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나 이 그 첨단 기계 문명이 발달됐고 이것이 또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는 뭐라고 떠돌았는가 하면은 로봇 학대. 그래서 왜 강아지 로봇을 학대하냐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봇인데도 그 로봇을 보면서 굉장한 이 가여움을 느끼고 또 이 그 로봇을 애착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본성을 이렇게 잘 보여줬습니다. 또 로봇 청소기가 요즘 이제 또 많이 돌아다니고 어떤 큰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청소기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는 이 청소기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잉잉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잉잉 소리를 낸다 그래서 너무 고생한다고 그 앞에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밥을 밑에다가 이렇게 청소기 밥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밥을 주는 그런 청소기이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 청소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본성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물들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하지도 못하고 기계에 불과한 것임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고 또 눈물도 없고 돈과 권력만 있을 것 같은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나 오늘 에스더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애정과 감정을 듬뿍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3일간 금식한 후에 이 왕께 나아가는 장면이죠. 1절에 왕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여기에 이제 왕후하고요 2절의 왕후가 조금 다릅니다. 2절의 왕후는 여왕이라는 뜻의 왕비라는 뜻의 왕후가 맞고요. 이 1절은 왕족. 그래서 왕족의 옷을 입고라는 표현인데 이제 왕후라고 해도 뭐 왕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왕족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족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그래서 나아가면 죽는 그 왕궁 안뜰 거기를 네, 금식 기도한 후에 들어가죠. 그리고 왕명 없이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리 4장 11절을 한번 네, 우리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그래서 네, 그냥 나아가면 이제 죽는 이 법인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법, 네, 왕호를 내밀어서 살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고 또 이제 잔치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네, 이미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에스더 이전의 왕비가 폐위가 됐었습니다. 1장에 나오는데 폐위가 된 이유가 왕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왕명을 어겨서 폐위가 됐는데 그래서 이 왕명을 어기는 것에 그것도 왕비가 왕명을 어기는 것에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상황에 지금 다시 에스더가 왕명을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꼭 적어 놓으시고 네,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네, 지금 에스더가 왕을 유혹하거나 접대하고자 하는 옷을 입지를 않고요. 뭐 2장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왕족, 왕실 드레스를 입고 왕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이 왕족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왕비 에스더가 나오고요. 그리고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해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밉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 일단 사람이 매우 사랑스러워지죠. 그래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이시는지. 네. 기도하면 옆에 계신 분이 막 사랑스러워지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뭐 어떤 모습이든 항상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셔서 사랑스러움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왕비가 나오고 왕이 사랑스러워해서 이 금규를 내미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해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두려움에 가슴이 얼어붙었다. 왕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에는 정말 이 두려움으로 너무나 살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왕을 보자마자 에스더는 창백하고 기절하여 쓰러졌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는 그 유대인 해석이 있습니다. 에스더 라바라든지 뭐 기타 유대인들의 그 해석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약한 모습을 왕이
보고 왕비가 왜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에게 왔을까 생각하면서 동정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에스더를 향해서 애정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이제 사랑스러움이 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비가 30일 동안이나 얼굴도 못 본 왕비가 왕복 드레스를 정말 정장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얼굴에 이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나온 그 모습, 이 정치 구단을 넘어 거의 뭐 전 세계의 유일한 그런 권력자의 눈에 볼 때 이 왕비가 지금 뭔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채죠. 그래서 왕이 금규를 재빠르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로서, 왕족으로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에스더에게 그 보호해주고자 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팔매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아들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매일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보호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이제 내 아내가 됐고 왕족이 된 에스더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금규를 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 전에 그토록 왕명을 어긴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고 금세 폐위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 다음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왕명을 어기고 이 왕 앞에 나아간 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뻐 보이는 것도 기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도 기적이고요. 안 이뻐도 이뻐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사람을 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이 생기게 하고 인간미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얼굴도 못 본 왕이 에스더에게 급속도로 사랑의 이 친밀한 언어들을, 또 사랑의 행동들을 보이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혼자 기도했을까요? 에스더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가 함께 에스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4장 16절 바로 윗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 3일을 금식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도한 시간을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첫째 날 오후부터 셋째 날 아침까지, 그래서 대략 한 40시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3일 기도를 부탁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면은 반드시 3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면 그 작정을 끝내는 데에 목표를 두지만, 이 에스더의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해야 할 일, 지금 이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금식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지 3학년이었는지
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러 갔던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축제하고 뭐 이런 때 시간이 있어서 그 성경책 하나 들고 책 한 권 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10년 전에 또 한 번 가보니까 아주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산 같은데 이렇게 기도 굴같이 돼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정말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는 금식 기도를 3일을 작정하고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는 없고 그냥 남들도 하고 그러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 하지 말라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무슨 작정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아 보여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막 금식기도 40일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는 금식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바로 어디로 갈게요? 네, 매점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이제 그때는 식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 정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아마 금식기도원이어서 죽 정도 팔았던 기억이 있고 매점에 갔는데 빵이 딱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빵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빵을 하나 남겨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빵을 샀습니다. 근데 제 뒤에 거의 쓰러질 듯 그 여자분 성도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여튼 그 빵을 사러 오신 거예요. 그 빵을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빵을 저분에게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도 배고파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했던 빵을 드렸던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근처에 사는 대학 후배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저녁 10시인가? 하여튼 뭐 늦게 연락을 해서 그 친구 후배 집에 가서 밥을 아주 진수성찬으로 얻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실행력,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 특히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아빠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속히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 저 멀리 타국 땅에 있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난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돌아갈 마음을 주시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뭐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 완악한 사람들은 완악한 대로 이제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변화를 누가 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세상의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네, 우리 3절 읽으셨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을 그대로 하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을요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너를 놀라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뭐 막 해석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아델 베를린이라는 우리 유명한 이 에스더 학자가 계세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직접 그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외국 분이시구나 그랬는데 질문을 받을 때 히브리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이시구나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강연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이 이제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그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 딱 보고 에스더 그대를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한 그 이유가 뭐냐, 네, 이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네, 그 실제로 지금 왕비가 부름도 받지 않고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뭔가 크고 다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복을 차려입고 지금 나타나는 것을, 왕족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보호하고자 그 어떤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줄까, 이렇게 잘라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표현은 나라를 다 준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그 부인 노소영 그 이혼 소송 사건 2017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5월에 말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 그 1조 3,808억 그리고 거기에 위자료 20억을 추가해서 이제 지급을 해라. 그래서 이게 분할하면은 65대 35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분할이 65대 35, 절반도 아니죠. 근데 이제 절반에 거의 근소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지연 이자만 연간 690억, 그러니까 하루에 뭐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집행이 된다면은 기업 자체가 이제 유지되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눈다고 한다면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거를 주식을 뭐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엄청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복잡한 문제라는 것만 알지 저도 뭐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어쨌든 기업이 망한다,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요, 나라를 준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주겠다는 거는 이제 뭔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 최고의 약조인데, 그래서 그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죽은 후에 그때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을 그 생일날 기쁘게 춤추는 걸 보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참수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맹세한 것을 거절할 수 없고요. 또 그 맹세를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둘이 그냥 얘기를 했으면 없었던 걸로 하면 되는데, 그 들었던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이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어떤 맹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아하스웨로 왕도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한 번만 하질 않고요, 3번이나 합니다. 네,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에스더라는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 하늘의 별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히브리어로는 숨기다, 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 중에 가장 희한한 성경, 하나님이 이름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거든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꼭꼭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옆에 뭐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눈으로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한테 맨날 묻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봐라.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모든 배후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정말 드러나도록 사용하시고 또 실행에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너무 커서요, 병든 자도 구원하고요, 죄도 사해 줄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죄를 지은 자의 죄까지도 사해 주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조카 롯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돌이켜서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까? 네, 의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가 많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을 옆에 들으면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유 내 팔자가 왜, 내 운명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자기 한탄 기도가 기도의 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정말 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신세가 한탄스러우니까, 아유 내 주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안타까운지 내가 봐도 한탄스럽다 이러면서 자기 한탄을 마치 기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자기 한탄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그래서 자기 한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네, 왕이 그 날카로운 눈으로 에스더의 그 지금 처절한 그리고 뭔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문제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를 보호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아주 확답을 해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왕이 누군가 최고의 권력자가 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 하만 있잖아요. 그 하만 아시죠? 하만 여긴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뭐 했는데 허락하셨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유대인이거든요. 뭐 이러면서 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 다급함을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거를 또 기대하면서 이걸 보면 그걸 기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저 죽어요. 뭐 막 난리 칠 수도 있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왕을 더 안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그 신하들이 많은 곳 앞에서 왕이 그것을 승인하셨습니까? 왜 승인하셨습니까? 그 왕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앞의 내용을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왕이 돈 받았잖아요. 하만한테 돈 받았거든요. 왕이 그 국고에 그 어마어마한 그 200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모습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기도할 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이렇게 다급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확답을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왕에게서 변할 수 없는 확답, 바로 이 말을 3번이나 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 했고 오늘 이제 왕이 그 잔치 자리에 와서 3절에서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나라 절반 얘기 꺼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베푼 잔치에서 6절에 나라 절반 얘기 2번째 꺼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하죠. 2번째 잔치에서 다시 한번 나라 절반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왕이 에스더의 요구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에스더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 아무리 그 무자비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3번 자기가 한 맹세를 깨뜨리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번만 해도 고민하면서 의인 세례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이 에스더의 요구를 3번이나 하고도 안 들어준다는 것은 이 왕의 체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 지혜를 구해야 된다. 과를 선택할 때도 지혜를 구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지혜를 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 지혜는 언제 구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 지혜로워요. 저 똑똑해요. 뭐 이러면서 안 듣잖아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항상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을 세계 뭐라 그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더 지혜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거든요. 나에게 지혜가 없다는 걸 아는 거,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요. 생명이 뭐 내가 뭘 잘하면 막 이렇게 뭐가 생명이 나한테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음식도 잘 조절하고,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시면요,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되신 분 많으시죠.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 하셨던 그 목사님도 정말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하셨는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기를 들이받는 차를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살려주셔가지고 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간증하셨던 예전의 기억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에게 없고요,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로 만약에 작정하시면 우리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눈 떴을 때도 감사하고요, 오늘의 음식을 먹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이런 마음의 이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한계를 알고 내가 잘나서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써주시는 거는 더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얼마나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께서 사시면서 이 위기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천국으로 갈 위기들 겪으신 분들 많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 한탄강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을 뻔도 하고, 하여튼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다 이게 비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하라고 하시면 고만해야죠. 그때까지 우리가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써주시는 거,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는요, 첫 번째로 보면요,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왕이 뭘 좋아해요? 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 가서 보면은 잔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등극하고 난 뒤에 한 3년쯤 있다가 전국의 그 귀빈들을 다 초청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180일이면은 얼마예요? 6개월, 반년을 잔치만 한다고요. 국정을 돌아봐야 되는 왕이 잔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뒤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뒤풀이. 7일 동안 또 잔치를 또 해요. 또. 그러니까 잔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 잔치, 난 잔치가 좋아. 난 잔치를 위해 태어났어. 뭐 이러면서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이 좋아하는 이 잔치를 이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을 흡족하게 하고 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왕만이 이것을 또 막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을 허용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할 마음, 기도할 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혜를 주셨죠? 그 잔치에 왕만 초대했나요? 또 다른 누구도 초대했나요? 하만 초대했죠. 그래서 왕만이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만 딱 초대를 합니다. 이거 굉장한 지혜인 것이죠. 거기에 왕 외에, 왕과 왕비 외에 다른 누군가를 하나 더 초대했다는 거. 이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만? 왜 하만일까를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왜 하만이어야 하는가? 왜 하만이 왕과 왕비 사이에 끼어들도록 하는가? 그것을 왕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얻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만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두 번째도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네, 한 번만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이나 하만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